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생명으로 우리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볼 하나님 말씀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중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성도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사업이 굉장히 번성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이 번성하여서 헌금도 많이 하고 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귀감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을 부러워하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걸 증거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주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더욱 어려움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사나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어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첫 번째의 사람과 같은 경우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보여줘봐라 묻는다면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되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누구도 주님을 믿는데 왜 그런 삶을 사냐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대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결국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먼저 보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느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인 사람의 삶에는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날까요? 24절 말씀에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기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고 자신의 육체로 그 고난을 채우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식을 들은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한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다는데 감옥이 웬 말인가? 예수님 믿는 게 저렇게 고난의 삶을 사는 거 맞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한 삶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의 눈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물음 앞에 바울은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당당히 이야기하며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받는 고난과 시련이라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기에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군대 용어로 이것을 전우회라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해야 하는데 혼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과 함께 이 고난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이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서 감추어졌던 비밀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감춰져 있었고 희미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마침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비밀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27절 말씀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럼 이 비밀을 발견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리스도께서 약하여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셨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그와 함께 십자가에 동참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곧 죽음에 동참하지만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전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이 비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비밀을 발견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부한 삶을 산다고 해도 예수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을 경험하고 맡겨주신 삼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 하여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만족하고 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몸이 머리에 붙어 있을 때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요,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장사꾼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